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의 폐부를 찌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온전히 믿음 가운데서 잘 살 것인가 고민하고 깨닫고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심정을 주장하시고 말씀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공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앞에 성경을 펴놓으시고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두 주에 걸쳐서 그 복음서의 서론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때가 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임하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다,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때가 참에라는 이 뜻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해보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다. 이건 이제 시간보다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념을 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자 메시아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 공간 안으로 오셨던 그 지점 그리고 그때 그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의 자신의 그 divine purpose, 어떤 신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가르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주의 나라가 임하다. 두 개의 주제를 다루었지만 사실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인 셈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 공간 안으로, 이 세상 안으로 오신 그 사건의 위대함, 무게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배우는데 이 복음서는 실제로 온통 다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아시다시피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다 공이 바로 이 문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타이틀 다시 돌아가면 이 아래 복음서 제일 밑에 나오죠. 복음의 카운트다운.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good news, 좋은 소식인데 바로 그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다.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공관복음 그렇게 부르죠. 영어로는 synoptic gospel 이렇게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공관, 같이 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들을 약간씩 다른 관점에서 보지만 결국 같은 주제, 같은 사건, 같은 내용들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공관복음.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공이 나오는 그런 사건들, 예수님의 말씀들, 어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그와 동시에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많이 다릅니다. 관점도 다르고 다루는 내용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The Fourth Gospel 제4복음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마태복음 전반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하나만 갖고도 거대한 논문들을 수도 없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룰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슨 신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못 다루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특성만 제가 그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픽업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제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선교적 관점이다. 미셔널 퍼스펙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선교적이다, 이런 이 표현은 다소 우리들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표현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선교적인 책인 것을 은연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선교적이다라는 말의 의미, 굉장히 그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선교적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는 것,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를 지닌 표현이 이 미셔널, 선교적이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나누어질 때, 이 성경 안에서도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만은, 한 문화권에서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이 복음, 이 굿뉴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문화권의 어떤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선교사들, 이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서양에서, 이 서양 문화권에서 경험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권에서 이 이식된다 그러죠. 이 트랜스플랜트, 이렇게 다시 심겨지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선교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선교적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의 제목이 좀 흥미롭죠.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벌써 이 안에 두 개의 다른 문화권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이 내용 안에는 두 개의 특성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적인 특성과 이방인적인 특성이 공이 다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럼 어떻게 그러할까?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마태복음 안에 나타나는 유대인적 특성, 유대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하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라는 이 사람, 이 인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단 마태 자신이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세리였죠. 텍스 컬렉터, 이 세관원이었는데, 지금 세금 공무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세리, 이 세금 공무원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의미에서 예민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민족적인 그런 인물이겠죠.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를 연상해 보자면
그 마을에 세금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제가 다스리는 그 시스템 안에 그걸 갖다 주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우리 동족 입장에서는 그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자신은 이미 철저하게 유대적인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죠. 그 장면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복음서 성경에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는 스토리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마태라는 인물 자신이 철저 유대인이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마태 복음이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그 대상이 이 모든 성경의 그 각 책들은 그 쓰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1차 독자라고 말하거든요. First reader. 그러니까 그 책이 먼저 읽혀져야 될 독자, 1차 독자. 마태 복음의 경우는 그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마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던 마태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됐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번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우리가 지난주 그의 나라가 임하다라는 그 주제를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인용했죠. 그때의 3장 1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고, 이걸 받아서 예수님이 사실 이 천국의 주인공 되시죠.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Kingdom of God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천국은 영어로 표현하면 Kingdom of Heaven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하늘나라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특히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 두 단어에 대한 혼동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마태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을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글자가 나오면 서기관들이 실제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가 나오면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쓰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를 함부로 선택해서 부르는 것에 대해서 기피하는 그런 어찌 보면 경건한 민족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의식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천국,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인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의식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첫 번째 증거고, 자, 그 다음에 5개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티칭 블록이라 그러죠. 5개의 중요한 설교로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구성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5개의 설교가 마치 마태복음의 기둥처럼 서 있는 것이죠.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유대 고을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파송 그 설교를 했던 전문이 마태복음 10장이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거기 보면 천국 비유들이 나옵니다. 천국은 이와 같나니 하면서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것들이죠. 13장에 그 비유 설교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8장은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는 특히 이 관계,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조금 이따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교회 내에서의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관계를 어떻게 핸들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체 중심으로 쓰인 하신 설교가 18장 설교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그 유명한 24장 감람산 강화죠. 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천국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개 이 주요 설교,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그다음 10장 파송설교, 13장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 그리고 18장 교회 공동체, 이 천국 백성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4장 천국의 완성,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다섯 개의 이 주요 설교로 이게 축이 되어서 이루어진 책이 뭐냐면 마태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왜 다섯 개일까? 왜 다섯 개로 구성을 했을까? 학자들은 그게 모세 오경이라는 그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모세 오경 그러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모세 오경 그냥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도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적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아까 그 다섯 개 설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산상수훈이 이렇게 출발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상수훈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여기 보니까 산상수훈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렇게 말하는데 왜 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그래서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같은 본문 보시면 누가복음 6장에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서 산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평지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뭘까? 이게 이제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마태복음은 산이라 그러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라 그럴까? 그게 뭐 이런 거 있죠. 이 산이라는 게 큰 산이라기보다는 아마 약간 경사가 있는 그런 언덕이었을 것이다. 근데 아래서 보면은 산이고 위에서 보면은 평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일부러 이 산이라는 단어를 채택한 이유가 바로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적인 특성이었다. 여러분 그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구약 성경 보면은 이 산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율법을 시내 산에서 받았잖아요. 그 신의 산 그러면 굉장히 그들에게는 고전적이고 중요한 어떤 틀을 형성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여기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면서 그 첫 번째 중요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실 때 이 장소에서 했다는 것을 떠올리는 것은 마태 자신이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책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채택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말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 마태 자신이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그래서도 마태는 자기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구주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평생이라 그러니까 뭐 마태가 났을 때부터는 아니고 그가 이제 성인 되어서 3년 따라다니고 그 뒤로 이제 어쨌든 구주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그토록 유대인들이 바라던 왕 메시아 되심을 정말 진심으로 외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선교적입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은 그런 인물인데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선조들이 바라왔던 그 메시아, 그 구주, 우리의 진정한 왕, 그분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특히 그 유대적 백그라운드를 풍성히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요소들,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평지 대신 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했고, 이 전체 내용을 기록하면서 5개의 설교로 구성해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런 거, 이런 일들이 다 결국은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적인 특성마저도 그의 선교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적인 적용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슈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오자는 거죠. 특히 우리 이민자 경우. 우리가 이민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 이래도 우리 조국, 저래도 우리 조국,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한국말을 쓰고 있고 한국 문화가 친숙하고 여기 와서도 김치에 맛있는 불고기 먹어야 힘이 나고 우리 한민족이라는 그 DNA가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민자 크리스천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조국과 우리 조국 교회를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 이민자 이 교회들이 다 결국에는 조국의 교회에게 빚을 졌단 말이죠. 물론 우리 조국 교회가 최초에는 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서구권에 빚을 진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또 창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거대해지면서 우리 이 조국 교회들이 부흥한 그 빚을 지금 우리가 이민 와서 이민자 교회에서 지고 있단 말이죠.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에서 이 위대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이민 교회 성도들. 그래서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조국 교회들을 위해서 이 마태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매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래도 빼놓지 않고 매주 금요일은 조국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제게 신앙을 심어준 저의 모 교회들이 있죠. 제가 자랐던 그 광주중앙교회 제 모교회죠. 그 교회 많이 아픈 교회지만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미국 와서는 이 필라델피아에 제가 사역을 했던 그 교회, 그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온 베이 지역의 교회라든지 또 이 지역의 또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마태복음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썼던 이 마태의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속해 있는 동족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것을 소망하면서 썼던 이 마태 기자처럼 그가 이 유대인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것처럼 이걸 기억하고서, 그래서 이 공부에 참여하시는 내 자신과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와 비슷한 정황이 다 있을 터인데 이런 마태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섬기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 이민 오시기 전에 뭐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 오셔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하신 분들은 뭐 아니겠습니다만은 미국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셨을 때 복음을 경험하셨다면 그곳에 여러분들을 섬겨주었던 고향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 고향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셨던 그 고향 그 지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되는 고국의 불신자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실제로 복음으로 그들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의 유대적 특성을 배우면서
특히 마태가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세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썼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가져야 될 실제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사실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현재적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의 비유대적 특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분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보다 어떤 인종, 민족 문제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성경 보면은 도처에 그게 깔려 있고요. 특히 복음 전파와 관련된 사도행전 이후의 스토리, 이 서신서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를 우리가 여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이 문제가 출발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책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땅을 향해 가는 그 중요한 주제인가를 이 마태복음 안에서마저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몇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 18장 이야기입니다. 5개의 티칭 블록 중에서 4번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5개의 설교가 그중에 이 4번째 18장은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실제적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들이 그곳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 교회를 형성하며 꾸려 나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18장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 화면에 첫 번째 나오는 포인트, 18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그 스토리. 한번 이 부분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네 번째 예수님의 마태복음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구절은 지금 현재 교회에도 교회 내 이 디시플린이라 그러죠. 권징하고 치리하고 어떤 사건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교회 치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17절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자,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느닷없이 여기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는 부분인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 뒤에 사도행전 이후에 여러 교회들을 다루는 서신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미 이 교회라는 단어는 이방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에 확장되어서 글자 그대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로 정착이 되어가는 이 지점. 근데 그토록 유대적이었던 이 마태복음이, 다시 말해서 이 마태 기자가 어쩌면 의도적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틀이 확장되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방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단어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The Great Commission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어쩌면 19절,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때요? 이 부분이 마태복음의 실제적인 결론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그야말로 선교적인 책인 것이죠. 특히 이 부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 선교의 대상이 이제 모든 민족이 되는 거예요. 유대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철저하게 자기 민족이 온 세상의 중심에 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에게만 집중하고 포커스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그러한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꿈꾸면서 메시아를 소망했던 그들. 근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시고 또 메시아 된다 그러고 왕 되신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이미 알리고 나서 그 마지막 가서는 그러한 구주, 그러한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심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그러니 어쩌면 이 책을 처음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좀 느닷없고 좀 이렇게 긴가민가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마치고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민족은 땅끝이죠. 땅끝. 자, 마태복음의 이러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히 요한복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사복음서가 이와 같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이 대전제가 있는 것이죠.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전제하고 쓰인 책들이 사복음서고 그리고 더 좁혀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인 거예요. 가장 유대적인 책이지만 알고 보면 가장 이방적인 책이 되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The Supremacy of Christ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스도의 탁월성, 최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성경의 영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뭘 갖다 붙여도 아무튼 그리스도는 최고다. 최고의 그리스도다. 이게 뭐 이미 우리가 2번 공부해서 밝혔잖아요. 때가 참에 그의 나라가 임하고 시간으로 말하든 공간으로 말하든 뭘 통해 말하든 민족으로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분이시다. 그가 가져온 이 복음, 이 위대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다 이 주제다. 오늘도 어쩌면 이 마태복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 주제네요. 1과 2과에서 했던 그 주제를 다시 마태복음 차원에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태복음을 읽고 공부하고 난다면 반드시 이 마음이 생겨야 맞는 거죠. 어떤 마음이죠?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의 그 유일성 반드시 인정해야만 돼. 나의 메시아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여라는 이 아이디어가, 이 주제가 내 가슴을 치야 된단 말이죠. 이 마태복음이 선교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선교의 대상이 사실 나도 포함되거든요. 우리 자신도. 이 책을 읽고 나면 맞아. 그리스도의 그 supremacy, 최고 되심.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야 맞습니다.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서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일단 꼭 물어야 될 사실이 그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 최고 되심. 정말 내게도 절실한 문제인가? 정말 절실한 문제인가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원적인 시대예요. 다원주의라 그러죠. 플루럴리즘.
말은 멋지지만 현실이 뭐냐면 이 단어가 가져다주는 이 실제적인 이 사상의 영향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다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떤 현안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이 다원주의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런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능력이 내게 있는가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선택해 보았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이 선택이 얼마나 많은 하자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모든 것이 내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게 이 다원주의의 특징인데 느닷없이 이 성경에서는 사실 느닷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이 시작부터 말한 마지막까지 말하는 최고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분만이 진정한 구주 되시고 왕 되신다. 이 구원자적 유일성 이걸 강조하고 내 인생에 그게 쳐들어오니 모든 것이 내 선택에 달려있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다원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의 입장부터 이 성경이 내게 쳐들어오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성경의 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유일성에 대한 응답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고 그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할 것인가. 항상 실존적으로 이 성경 누리에게 그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죠. 마태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최고 되심, 구세주 되심. 이 사실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응답, 이 시대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 교회로 놓고 보자면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이 선교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으로 돼야죠. 뭐죠? 구원자적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 되심. 이걸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고 이걸 오히려 밝히고 세상에 증거하고 나누는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적인 교회겠죠. 자, 바로 이런 점들에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선교적인 책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는데 결국 감사하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귀한 책이 우리가 늘 친근하게 대하는 신약 성경에 항상 펴면은 첫 번째 나오는 책 마태복음이라는 사실. 신약 성경에 첫 번째 책이 되어주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공부로 인해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최고 주권자 되심. 이 일이 이 스토리가 온 세상에 나누어지고 전파되는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하나 늘었다 그랬는데 사실 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최고 되심, 최고의 구원자 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교적인 나의 삶이요 나의 속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많은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이 부분 마지막 28장 19절 20절을 마태복음 결론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왕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함께 하시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선교적인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좀 더 결단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 지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이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저희 교회 주 선교지인 이 맥더미 땅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나누어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공부가 되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접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살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복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비유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선교적이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마태복음이 알고 보면 너무나도 선교적이었던 책,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경험하였습니다. 이 책을 배운 자들로서 이제 이 마태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가까운 이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나눌 수 있는 선교적인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비롯해서 지상의 많은 교회들, 선교지들 저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나누기 위해서 매진하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또 이 공부에 함께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